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를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터인데요. 이분이 자기 관리에 아주 탁월하고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타고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타고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자 타고르가 그 유명한 5가지 질문을 답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자, 인생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라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갔었는가? 오늘은 어디에 갔었는가? 세 번째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네 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 5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자, 오늘 이 5가지의 소위 질문이 타고르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물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승리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에 대한 그 주제를,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시한 방법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로 사막을 건널 때에 준비되어야 아주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막힘없이 그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공기를 빼는 일이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내 인생의 타이어에 공기를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야 할까? 어떤 것을 빼야 할까? 내 안에 빼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의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는데 4가지의 어떤 형식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지향적인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또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지향적인, 그런 이익지향적인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처럼 시즌인, 또 그런 시즌이죠. 정치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삶의 방식이 뭐냐면 관조지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끝까지 견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진정한 철학자는, 철학적인 인간은 관조지향적이어야 된다.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욕망도 아니고 어떤 소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 그런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여기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으로 왔는데요.
이 5장에는 참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친상간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어떤 한 성도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불륜의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냐면 상당히 둔감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 부분들을 방관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고도, 자, 그런 끔찍한 악랄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될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고치지 않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는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뭐라고요? 통한이 여긴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깊이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은폐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에는 적어도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정의로 설명하면 지적으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그 죄를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행한 죄에 대해서 후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 그 범죄한 일을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적으로는 그런 것이라면 의지적으로는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죄를 떠나는 의지적인 행동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이런 통한이 여기는 이런 회개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는 태도보다는 그를 바로잡아 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상대방을 죽이듯이 억압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유하고 사랑하는 것. 상대를 온유함으로 대하고 상대를 사랑으로 대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누군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은 자신의 방어기제를 총동원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했을 때 정말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정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그 진정성이 전달되면 상대방 마음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태도가 두 가지,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이런 죄를 대하는 태도의 공통점은 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로 못하시는 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주고 싶어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실 수 없대요. 한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도 했어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다행스럽죠. 천만 다행이죠. 하나님이 그 죄인 너는 늦게 믿었으니까 넌 벌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벌 주시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벌하실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예요.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데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 성 어거스틴의 이 신학적 이 구조를 그분이 어떻게 알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지혜로운 전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미안합니다. 정말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신바람 나는 정말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무거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가벼운 인생, 신바람 나는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를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죄는 통한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판단하는 이다.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현대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판단했다는 것을 처벌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서 제명했다 또는 징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이 사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제안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중하게 그들이 그 조치에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그 조치를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조치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교회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제명을 합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의 직분을 제명하고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 징계다, 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집단 차원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공동체고, 이 영적인 공동체 속에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후원이 없이 공동체 밖에서 생활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나의 영적 후원과 지지 없이 내 힘으로 죄를 가지고 사탄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의 도움 없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탄과 함께 그냥 지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영적인 공허감과 외로움을 깨닫고,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이 회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제명과 징계의 목적은 그가 다시금 회개해서 사람 되어서 돌아오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철저한 이런 징계가 필요하냐?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째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5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멀쩡해도 주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고 징계를 받고 제명을 당해서, 그래서 회개해서 사람 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나아요.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혼나는 게 나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가 그 어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저지하는 내용을 묘사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소재의 배경, 이야기가 있는데, AD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 데오트시우스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데살로니가 시민을 약 1,500명을 학살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교회가 이 황제를 엄히 정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 황제가 밀라노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그 밀라노의 성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당 주교가 나온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분이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사람이에요.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 교회 문을 막아서면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감히 황제를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너무 얼떨결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나를 냉혹하게 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윗 왕도 그랬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 황제의 말문을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셔야죠. 다윗처럼 황제여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이 황제가 그 기가 질려가지고 암브로시우스 앞에 땅에 엎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의 그런 소재를 그림으로 담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아주 철저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죄를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참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판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죄는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10년 후에 해결한다, 절대로 그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그 번식력과 그 확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력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집단화되고 세력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오늘 그런 비유를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죄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그 죄는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만약 그 공동체를, 그 그룹을 해하는, 그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누룩과 관련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준비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볼 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누룩이 번져서, 덩어리를 번져서 그 부풀어 오를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급하게 이 이집트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집어넣은 떡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애굽이라는 이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죄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준비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모든 누룩, 내 삶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누룩, 악을,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룩, 다른 덩어리까지, 다른 공동체 전체에 그것이 그 죄의 영향력이 퍼져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의 본질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어도 그 대속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온 유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능하게 해놓으신 것을 진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다면, 무교절과 연결되어서요, 일주일 동안 지켰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오순절이고 매일이 성탄절이어야 된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또 그분의 죽으심이 더 이상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오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잘 그렇게 누룩 없는 자의 모습을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 죄의 확산을 막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자유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미래를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현재 속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다음에는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유가 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 자유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유다. 그 책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대하는 자유입니다. 즉,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유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자유이기 위해서는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주는 것입니다. 나를 주는 것이고 나누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남을 죽이는 욕망들이, 그런 아주 죄악되고 악랄한 욕망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박노해님의 시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시를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죠.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러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 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거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는 삶은 아닌가요? 아니, 이 나눔의 신비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처럼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그런 죄악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순전함과 진실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은 이런 교회를 원한대요.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죄 사함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함께 동참하며 즐겁게 경축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세상은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합니다.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세력에 대해, 즉 죄에 대해 승리하면서 살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보기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고 또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의 그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얼마나 헛되고 정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순교자인 디트리 버네퍼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논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글에서 그는 적어도 3가지의 그런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감정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가지고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유혹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보네포의 지적처럼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때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룩과 같은 그 죄를 어떻게 대함으로, 통회함으로, 깊이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제거함으로, 그리고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사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